잡을 때 그 교회의 느낌이 이렇게 몸으로 싹 이렇게 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지금 경찰 추산 15만 명 우리 주위가 지금 엄마에게 이렇게 사모님께 안겨 있고 그런데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이 주보를 봤을 때 낭독하는 성서 구절을 고르는 솜씨도 아주 대단하시고, 또 우리 이남현 권사님이 노래를 들을 때 저는 처음에 나오나나 흐른도인 줄 알았는데 안드레아 보첼리 정도가 표현하신 아멘. 우리 황준하 목사님 기도에는 본인의 고뇌와 많은 생각이 담겨있는 기도라 가슴이 울렸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또 배웠습니다. 또 아까 우리 말씀하신 우리 그 이념에 관한 여러 갈등이 많은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그 개신교 교회의 아픔을 직접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만 않고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가 큰 위기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도인데 개신교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역사와 이 민주주의에 우리 개신교가 잠버드는 큰 장애물이 되겠구나 그런 아픔이 있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노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저랑 같이 며칠 동안 지금 여러 목사님을 지금 친견하시는 제 친구 우리 임갑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찮으신 부분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두 얼굴의 예수. 그러는데 얼핏 들으면 두 얼굴의 사나이 또는 두 얼굴의 사람처럼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혹시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두 얼굴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 사람의 아들 예수, 이걸 말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아니고 아주 연결되어 있고, 두 가지가 서로를 해석하면서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성서 공부한 지 한 40년 됐는데 아직도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인데 이제 예수를 공부하면서 제가 고뇌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우리 배 목사님. 제가 우리 배 목사님 어제 처음 뵀는데 제가 우리 배 목사님께 쏙 빠져들었어요. 지금 제가 어지간한 목사님들에게 빠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정말 예수와 가까이 하는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또 전임 목사님은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회개하는 목사는 처음 봤어요. 놀랍고, 우리 황준하 목사님은 제가 뭐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나이로는 후배지만 또 이렇게 배우는 걸로는 저 선배 같은 목사. 그런데 세상에 먼저 온 순서들을 죽는 거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유머 섞인 말을 했는데 그 예수의 역사를 이렇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만약 예수의 역사를 영화나 드라마로 찍으면 3부작으로 할 수 있어요. 갈릴레아 예수, 예루살렘 간 예수, 예루살렘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눴고, 특히 마가복음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런 그리스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 언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전하는 복음, 이런 뜻도 있고요, 예수를 전하는 복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도 배우고, 또 예수를 전하는 복음도 배우고, 두 개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갈릴레아에서 하는 사역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사역,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변화와 성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이남영 권사님 그 노래에도 변화와 성장이 있듯이 예수에게도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그런데 변화와 성장이 이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긍정적인 뜻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세상에 갈 때부터 많은 걸 알고 탄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갈릴레아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억압받은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을 전하는 게 갈릴레아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서 공부하면서 좀 궁금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뭐냐면 예수가 왜 세상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타났지? 조용히 목수로 살고 갈릴레아에서 평범한 큰아들로 살고 부모 공양하고 동생들하고 잘 이렇게 우애롭게 지내고 유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구약 성경 공부하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일 텐데 뭐하러 인생 말년에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그 생고생을 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가셨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왜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공부 동안에 제가 임시 모범 답은 아니고요. 임시 답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교 사제들 또 그 지식인들 모범적인 성도들의 가르침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진 동료 유다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 이야기는 유다교 사제들하고 그 모범적인 성도인 바리사이들 또 지배층인 사두가이들이 우리 유다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종교적 의무와 계율이 너무 부담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짐을 가볍게 지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행동, 치유, 기적, 마귀 쫓음 또 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한 그 행동을 하나님 나라 또는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행동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기적도 하고 치유도 하고 다 이렇게 좋은 말씀과 행동과 비유로 아름답게 했는데 그걸 직접 못 겪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 중에 이제 기적 하나, 치유 하나만 잠깐만 사진 찍으니까 제가 몸이 자동적으로 카메라에게 반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전자가 이러니까 이해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그 사역을 보고도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감동과 그 기적 같은 행동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렇게 치유 하나만 해도 영혼이 달라붙고 막 그냥 추종해야 맞는데 어떻게 떠나갔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이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뭐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동안 우리 유다인들을 500명, 600명 식민지로 장악해서 군사 식민지로 괴롭혔던 다른 나라 민족을 물리치고 해방을 일으켜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저 나자렛 총각 예수는 쓸데없이 병이나 고치고 앉았고 무슨 기적 이야기나 했었고 비유로 뭐가 어쩌니 하니까 저 예수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같긴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때. 그래서 예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뭔가 모자라고 있구나. 내가 우리 유다인들에게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우리 유다인들, 저 가난한 군중들에게는 뭔가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거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모자란 거, 발전하는 것도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난 뒤에 예수는 크게 우리 목사님처럼 회개를 하고, 사실 우리 사순절 지난 지 얼마 안 되죠? 근데 사순절에 제가 교회 성당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를 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게 회중에 앉아 있어요. 그 회개를 하나하나 아는 목사 신부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나지? 제가 좀 유머스럽게 말해서 우리 목사님 세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머 속에 이렇게 진실도 조금은 담겨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자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나쁜 거에서 착한 걸로, 악에서 선으로 도는 것도 회개지만 원래 회개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가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가 윤리적으로 악한 면에서 선한 면으로 바꾼 게 아니고 예수 생각이 뭔가 모자라는데 이걸 발전적으로 바꾸려고 한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도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느냐? 예수 본인에게 모자란 게 뭔가를 이제 본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유다 백성을 기다리던 이 해방자 메시아의 모습에는 내가 부족하구나.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편드는 걸로는 반쪽짜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6월절 그 축제를 지내요. 물론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6월절 축제가 특히 유다인 남성에게는 예루살렘에 꼭 가서 이렇게 치루어야 하는 축제니까 여성들은 의무는 없었어요. 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에게 정말로 투자를 하고 다 버리고 지금 따라온 거잖아요. 직업도 버려, 가족도 버려, 생업도 버려, 다 따랐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스승으로 모시고 따른 예수가 죽으러 간다니 제자들은 이거 끈을 잘못 잡았다. 뭐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은 것 같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죽으러 간다고 그랬죠. 죽으면 끝이죠. 물론 유다교에도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교의 부활 사상은 세상 끝날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예수가 죽으면 세상 끝날의 부활하면 이미 12제자의 이 지상에서 사는 그냥 패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각하는 사역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역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으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하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그때 오른편 왼편은 권력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권력 서열 2위냐 3위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의 주제는 예수 따르기란 주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따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게 돼요.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일요일 날 도착하게 되는데 수요일까지 반대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성전에서 항쟁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붙들려 가지고 금요일 날
재판을 거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그 예루살렘 예수의 일주일 사역을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쭉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제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주제 예수의 역사를 3부작으로 넣으면 주제가 정확히 3개로 나눠집니다. 갈릴레아에서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는 예수 따르기,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밝은 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어두운 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예수의 두 얼굴 같은 지금 주제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십자가. 이게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 희망을 주는 건데, 십자가는 예수가 패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 성당에 다니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이미 우리 다 알았고 복음서를 다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예수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부활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냥 온통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우리 영화로 보면 우리는 스토리를 다 봤기 때문에 결말을 알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결말을 몰라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성서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예수 제자들의 입장하고 우리들 입장이 다르다는 거 잊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결말을 다 봐버렸지만 그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지금.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복음서라는 건 예수님이 실제 활동한 것을 이렇게 녹화하고 녹음하고 CCTV로 촬영해서 받아 적은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주제별로 또 이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잘 쓴 책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주제는 이겁니다. 어떤 목사 신부님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도와줬겠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 신부님 설교자들은 십자가만 죽어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예수를 반쪽짜리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 예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인데 우리 십자가는 예수의 그 패배잖아요. 죽은 거죠. 그리고 구약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12제자는 그 당시 유다인이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예수 사명은 끝장났다. 졌구나. 패배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운동,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 성당이 우리 인류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구약성서에 나오지 않은 그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놀라운 사상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회 성당 다닌다고 해서 나는 일단 목사님, 신부님이 뭘 말하든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해하든 못하든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래. 이런 태세로 나오잖아요. 교회에. 이해를 못해. 이거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수들이에요. 내가 몰라도 나는 받아들이기로 맘먹고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성당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은 예수의 가르침 이해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 성당에서 받을 게 있고 누릴 게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회사요, 보험료를 내면 뭘 준다고 할 때 협정하듯이 일단 다니고 보자. 교회 성당 다니고 보자. 그러면 우리 집에 나 개인에게 나쁜 짓은 안 하겠지 해서 보험 가입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 모래 위의 성처럼 엉망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예수의 역사, 즉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예수 따르기 십자가로 이루어진 예수의 역사를 샅샅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만 부활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를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 형제 자매들은 일단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믿음은 우리 달리기로 말하면 결승선에서 얻는 거지 출발선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심, 회의, 갈등, 모순 여러 가지 그 고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마지막에 승리의 믿음을 얻는 건데 처음부터 입학식에서 졸업장을 가지려고 하고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 나중에는 의심에다가 당황에다가 정말 헷갈리는 일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 성도들께서 믿음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나 믿음은 입학식이지 졸업식이 아니고 입학식이다. 아니 제가 말을 헷갈렸네요. 믿음은 졸업식 때 얻는 거지 입학식 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받으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착하고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제가 가톨릭 신학자 입장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개신교 형제 자매들에게 염려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시국에 관한 정치에 관한 정보도 우리 개신교에서 수많은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게 정말 안타깝고 좀 섭섭하지만 신학에 관한 정보도 가짜 뉴스가 너무 그래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이미 구원의 보증수표나 졸업장을 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입학식인데 끝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또 하나는 옛날에는 가톨릭에 교황이 있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교황이 너무 많아요. 각 교회마다 교황, 목사.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배 목사님, 황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하나님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매달리지 말고 성경에 매달려. 성경을 알기에 목사님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두 얼굴의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구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예수.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십자가 예수처럼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예수 두 얼굴이 있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예수만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예수는 모른 채. 그래서 예수를 반쪽짜리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예수를 전하면 일부 성도들은 싫어할 거예요. 편하게 살자.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넘어서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두 얼굴을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 예수도 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도 봐야 된다. 십자가 예수만 보고 하나님 나라 예수를 안 보면 하나님의 어두운 면만 계속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십자가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밝은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의 그 쓰라린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얼굴의 예수를 제대로 알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한국 개신교에 많이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없앨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고, 그 가짜 뉴스를 유통하고 유포하는 그 나쁜 세력을 혼낼 수도 있고, 또 그 가짜 뉴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나쁜 짓을 빨리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좀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정말 이바지하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일 개신교가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가장 장애물이 될 거예요. 제 생각. 정말 걱정돼요. 그 수많은 착한 목사님,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그런 염려를 받고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피로써 지킨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전해받은 믿음인데 왜 우리 그 개신교에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가? 불교하고 카톨릭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일부 설교자들과 그 성도들이 그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그 야심에서 복음을 깔아뭉개고 참된 그 그리스도 신앙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시대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려면 두 얼굴의 예수를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 예수, 십자가를 말한 예수를 공정하게 두 개 다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 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예수만 이야기하고 십자가 예수를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교회 맨날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악의 세력에 억압당하는 모습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음 당한 예수만 얘기해요. 악의 세력에 저항한 예수는 쏙 빼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아름다운 예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해설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누가 예수를 죽였고 왜 죽였고 뭐 때문에 죽었는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거 잘못이에요. 조금 더 해설하자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고 우리 평범한 개인에게도 많은 위로를 준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죽음이 너무나 모순이고 이 예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예수는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는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사경회나 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찬송가 연습했으면 안 죽었어요. 악의 세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잡혀서 죽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쏙 뺐느냐고. 그래서 제 말이 길어졌지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해 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죠? 성경을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예수 알 수 없어요. 기도만 하면 예수 알 수 없어요.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면 두 얼굴의 예수,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두 개 다 알려준 예수를 두 개 다 정확히 인정하고 두 개를 다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예수를 절반밖에 말하지 않는 것이. 그런 두 얼굴의 예수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탄탄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도 공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기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실천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 있는 그 수많은 이단과 이상한 집단들의 원인은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
가톨릭 신도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개신교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양쪽 다 피해자예요, 성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신교에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그것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예배, 기도, 찬송은 사실 모래에 쌓은 성이에요. 어느 날 내게 건강이나 집안에 뭔 일이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믿음이 우수수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벽에 부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타미나 하나 교회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 3분이나 모시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뭐 1당 1000, 1당 10,000, 1당 10만의 이게 위대한 이게 믿음의 그 군사들이 제대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 3분과 훌륭한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핵심으로 기초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 요람된 말씀을 감히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허접한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만남이 아마 이 지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목사님 맞아요? 아니, 수도 있죠. 하여튼 또 제가 또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죠. 자반에 이 자리에 우리가 경청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의 좋은 계기가 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